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오늘 총체적인 사람을 다 부르고 있는데 결국 우리 모두를 부르는 음성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장 1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의 공시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니까 세상이란 것이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 좋은 이 자연을 왜 말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뭐냐면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인 세상, 말씀을 떠나서 흑암 아래에 있는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오늘 이 세상이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다. 특별히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이 자가 중요한데 이것을 내면 바로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또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위에 다른 세상을 네가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세상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보세요. 15절, 이 세상이나 합니다. 이 세상,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세상적인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두 가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존재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도 좋아하지 마라. 또 세상에 있는 것, 이건 뭐냐면 바로 단순한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불신과 합치되고 있는 철학, 불신과 합치되고 있는 그런 사상,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세상 관습에 얽매이지 마라. 세상에 부귀영화만 추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속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세상이 다 가득 차 있으면 예수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네 마음은 빼앗긴 겁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뭐예요?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러면 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왜? 우린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성령 가득한 겁니다. 근데 정확해요. 딱 잘라가지고 성령이 51%가 되면 사단의 역사는 49%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물러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마귀가 아니라 51%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마음 속에 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같이 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 일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그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은 한 사람만 한 주인을 섬기는 거지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바로 그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꼭 뭐 등 돌려서 원수가 아니라 멀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결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자, 오늘 세상이 뭐냐?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하면은 바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불신 세계와 같이 어울려 있는 모든 철학, 사상, 인본주의 이런 것들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세상의 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다. 우리 목사들이 늘 사기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지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인가요? 명예가 행복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가 행복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갖가지 근심 걱정 똑같아요, 여러분. 자,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면 예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면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돈이 생겨서 기쁘고 뭐 출세해서 기쁘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와서 행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기치는 거죠. 매일날 예수 와서 교회만 오세요. 그러면 잘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잘 사나요? 그러면 다 부자 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두 가지예요.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첫 번째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게 되시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풀어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결국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있는 곳에 있어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딴 데 가서 여러분 딴 데 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려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요.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자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해요. 이 세상이나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 16절 이는 합니다. 이는이 뭐예요? 앞에 있는 15절을 받는 말이에요. 이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생활이 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생활이 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해서
이 세상 생활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네가 사랑하지 말라는데 이 세상의 생활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자,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좀 쓰든지 좀 표시를 좀 해봐요. 뭐 이렇게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그걸 다 그냥 들으면서 이러고 있지 말고 왜 금방 나가다 다 잊어버릴 건데 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표시도 해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거 왜 썼지 이거? 내가 왜 썼을까?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말하는 생활이 뭐냐? 그게 세 가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아버지께 쏜 것이 아니야. 어디서로 봤다? 상으로 봤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바로 그거죠.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걸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곳간에 잔뜩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이 사람도 신앙인 맞다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또 가서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헐어가지고 새롭게 창고를 다 개축해가지고 가다 차곡차곡 가다 곡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많이 벌어서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뭐예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이런 마음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 없었는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집 짓고 그리고 창고에 새로 다 쌓아놓고 나니까 생긴 것이 뭐예요?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쎄빨리 고생하는데 지금은 좀 편히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결국 이 뭔가 가졌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탐욕, 이제는 좀 즐기자.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겨보자. 영혼아, 여러분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기나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하는 뭐예요? 스스로 변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가장 말하면서 이제는 이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이제 이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는 끝도 없는 거다. 왜 씩 웃으면서 비웃듯이 그래요? 여러분 봉사는 끝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한 데가요. 신촌에 있는 신촌 장로교에 제가 처음 나갔거든요. 처음 나가서 보면서 그때 성가대, 뭐 교회가 좀 컸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1000명 이상 모였으니까. 근데 그때 성가대에 항상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사람이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이 콩듣게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며 혼자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같이 있던 어떤 그 사람이 거기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아주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다시 갔어요. 근데 그분은 역시 똑같이 절뚝절뚝거리면서 머리는 하얗게 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봉사다. 저게 봉사. 여러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편히 먹고 이제는 아유 손 놔야 돼. 이제는 아유 이제는 늙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늙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냥 툭 하는 님은 아유 내가 늙어서요. 늙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천당 갈 때 저 가까운데 주님말 때 가까운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아유 이제는 늙어서요. 아주 늙은 게 그냥 자랑이다. 아니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왜 처음에 어때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자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창고 짓고 가득 다 채워놓은 다음에 한 소리가 뭐냐면 영혼아,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는 즐기자는 거죠. 바로 육신의 이 탐욕,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육신의 정욕이 가장 첫 번째다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뭐야? 바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더 많은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자로서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이젠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 안 도와도 다 이만큼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는 살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 이제는 이제 다 됐잖아요. 이만큼 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만큼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 안목의 정욕. 여러분 죄의 시작은 벌써 볼 때 봐요.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지는 것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안 봤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보았기 때문에 먹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만지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보는 것 때문에 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치, 안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는 것 때문에 시작돼요. 안 봤으면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사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까지 거 뭐 좀 한번 해보자. 우선은 사는 거지 뭐. 안 봤으면 안 먹어. 근데 눈에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야. 또 먹는 거죠 뭐. 안 봤으면 안 가. 근데 봤거든.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전부 다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것들이 뭐냐 하면서 세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자, 우리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당에서도 그런 얘기 가끔 나왔었어요. 목사님, 1층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1층을 카페를 만들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전도 잘 될 거예요.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이 와서 편히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몇 잔이나 마시겠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 뻔드르하게 여러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답사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직접 답사를 갔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가서 봤어요. 잘 해놨어요. 보기 좋아요. 또 교인들도 때 끝나고 나면 한 잔씩 마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결코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카페를 차려놓고 앉아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다고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 카페를 더 칩시다.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1층을 다 펴서 카페를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건물이니까 좀 싸게 받을 수 있겠죠. 세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좀 싸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예요? 이 지역사회에 피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싸게 먹어서 좋지만 그러나 이 지역사회의 상권을 못 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남들을 전도하자고요? 이 지역사회 카페 다 망해놓고 전도하자고요? 아니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 들어와서 우리가 위해서 국수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국수하면서 성교비 좀 합시다. 성교비. 그래서 우리가 통을 넣고 나름대로 1,000원도 내고 2,000원 내고 하면서 했어요. 의도가 좋았잖아요. 근데 당장 주변에서 고발했어요. 능력해서 장사합니다. 왜? 당장 국수 파는 집에서는 어때요? 당장 자리에 손님이 쏟아드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할이 있는 거지. 교회가 아무리 우리들이 좋다고 해서 이웃에게, 사실 주일날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주일날 일부러 차를 타고 오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택시를 타세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왜? 지역사회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능력교회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전도다. 그러니까 굳이 다 차 끌고 오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좀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오늘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점점 바뀌어갑니다. 사실 교회 안에 당구장 있는 교회도 많고, 또 교회 안에 흡연실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개를 키워주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워낙 개를 좋아하니까. 워낙 개들 좋아하니까 우리가 기어다 개를 보는 거, 저 옥상에다가 개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들도 오세요. 그러면 아마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개도 다 똑같이 애하고 똑같이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면 돼 개야. 우리 딸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하고 같이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어때요? 인간 아들 딸들은 주일학교 보내고 또 개 아들 딸들은 옥상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같이 놀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런 교회 있습니다. 뭐 가서 맡기면은 그걸 저 전무를 한 사람들이 어때 데리고 다니면서 그 뒤에 공원을 쭉 다니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요.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개들도 종류가 많잖아. 요만큼 이쁜 개도 있는가 하면 무서운 개도 있잖아. 그럼 저기다가 또 쇠바트 막 이만한 걸 긁고 와가지고 맡겨놓으면 이거 어떡하지? 만약 개가 개를 물으면 그 교회에서 변상이 되는데 어떡하지? 왜 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물었는데 저 집 아들이 우리 딸을 물었는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 그만뒀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할로 끝내야 돼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댄스홀을 만든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어때요? 잘못하면 세속화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안목의 정욕으로 끌고 가는 길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좋은 거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지나치기 시작하면은 상조로 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첫 번째 이 세상의 것들 했는데 그 세상의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네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일종의 허영심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어때요? 더 과장해서 남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독단주의 같은 것들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또 이 무상한 물질의 풍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고 자랑하는 것 다 여러분 이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해.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치가에게는 권력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술가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재능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학자들에게는 지식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요? 결국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간다 해서 오늘 세 가지를 너는 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16절 말씀. 자, 다시 풀어봅시다. 1절, 15절. 이 세상이나 앞에서 사람 이름을 쭉 불렀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는 결국 우리 총체적인 모든 우리를 다 통틀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누구든지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네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이는 그럼 어떤 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자랑도 없이 별 자랑이 다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요새 도둑이 얼마나 많아요. 또 특별히 뭐 부잣집 가면은 뭐 잘한 아파트도 키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인 것 같아. 뭐 번호키에다가 또 밑에 또 잠그고 여러분 저 또 어느 동네 가면요 다 문 열어놓고 살아. 왜? 가게할 게 없으니까. 도둑놈이 왔다가 보태주고 간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도 뭐 도둑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어때요? 또 도둑이 들어와서 뭐만 훔치면 좋은데 꼭 사람까지 해치니까 어떤 그걸 보고 있던 그 거지가 자기 아들과 더불어 같이 가다가 말합니다. 얘야, 저 사람들 봐라.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밤에 저렇게 철조망도 치고 잠도 못 자겠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니까 넌 아버지 잘 맞는 거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니. 누가 와서 해치기도 하니 누가 뺏기도 하니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별 자랑이 다 있잖아. 이것도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건강 우리가 자기가 연장시킬 수 있나요? 자기 키 맨날 아이들 보고 키 커라 하는데 자기 키를 여러분 좀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이 주신 거 잠깐 소유하다 놓고 하는 거지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여기 있는 동안 잠깐 사용하고 잠깐 소유했을 뿐이지 어디 가든 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명예를 갖고 있고 내가 뭘 갖고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게 교만의 죄요. 우리 말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도 잘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야. 아주 싹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만이 떠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냥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마는 거지. 여러분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돈 쌓고 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명예 있다고 명예를 쌓고 갑니까? 아니요, 전 여러분이 맞잖아요. 항상 좋은 뒷모습을 남겨라. 뒷모습을.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나중에 좋은 이름, 좋은 뒷모습을 남길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아무리 뭐 해봐도 소용없다. 여러분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요 이번 설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의 그 연임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가든지 자기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의 사무총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창피했는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세계 많은 부자들은 그 많은 부를 남들에게 베풀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의 부자는 베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부자는 어때요? 외국 부자는 자식한테 주지 않아. 어때요? 많은 것들을 다 사회에다 주고 그리고 어때요?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 부자만 유독 어때요? 다 움켜잡고 앉았다가 자식한테 주겠다고 그러다가 세금만 두들겨 맞고 와라. 이게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건지 아니까. 내가 이렇게 벌었는 이 돈 내 거니까 내가 이걸 남을 줄 수 있나? 못 주죠. 손 떨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합니다. 너 이상의 것 네가 포기해야 돼.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16절 중반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네가 사랑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세요.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돈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돈을 다스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 돈을 잘 버는 게 없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돈을 버는 건 누구나 벌 수 있어요. 노력하면. 쓰는 건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정말 좋은 데 쓰고 정말 써야 될 때 쓰는 거지 그냥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여러분 이게 세상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는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 세 가지는 네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혼을 네가 추구해야 한다.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간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상도 보세요. 자, 이 세상도 하고 점 찍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 또 정욕 확실하게 위대한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자녀들로 하여금 또 유혹하는 매력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배반하고 배교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배교자들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요한 공동체를 벗어나가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리 오세요. 거기 그 답답한 데 있지 말고 이리 오세요. 육은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그리고 영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그 정욕, 그렇게 여러분 그 즐기는 거 다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영주주의는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영만 생기면 되는 거야 하는데 아니야. 넌 영혼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뻐도 한때뿐입니다. 며칠이에요. 몇 년 피는 꽃을 봤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꽃이 이뻐도 여러분 잠깐이지 그 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자가 명명해도 평생 영명한가요? 잠깐이면 이빨 빠지고 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보면 어때요? 과거에 다 그래도 우리도 괜찮았잖아. 그래서 한번 쳐다봐. 얘네들은 괜찮았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괜찮았잖아 그래도. 근데 어때요? 세월 가니까 어때요? 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꽃은 다 지나가는 거다. 바로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고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진다. 이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는 거다. 이 세상 명예도 사라지는 거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무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이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았겠어요? 오직 예수만 살았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의 양식은 밥 먹는 거지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혹은 세상의 어떤 정욕, 여러분 4세대가 지나가면 흩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거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부터 온 거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컴마했어요. 결국 이 세상도 지나가는 거야.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야.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 거야. 이게 요한이 오늘 그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상황을 말씀드렸죠. 요한 공동체에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공동체가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때요? 배교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렇게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할 필요 뭐 있어? 육은 다 썩어지는 건데 육은 세상처럼 살다가 영만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와서 어때요? 뭐 이렇게 믿는 거야? 다른 교회 봐. 다 괜찮으니까 그래? 이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공동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공동체 앞에 와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어때요? 교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좋아하는 바로 육신의 정욕, 당신들이 찾아갔던 안목의 정욕, 당신이 자랑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온 거야. 근데 이 세상도 지나가. 또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아. 오늘 그에게 말씀하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